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이 또한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탄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성탄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단지 그 성탄절 하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늘 그 기쁨이 머무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을 주시고 성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가운데 청년 2부의 LT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청년 2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통독 카드와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나눠 드릴 텐데요. 그 가운데 잘 참여하셔서 내년 25년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송년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장로, 권사, 은퇴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오랜 기간, 오랜 세월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신 그 분들을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은퇴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 일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하려는 일들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응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전부터 우리는 힘이 빠질 것이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될 것이고 크게 마음이 상함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걱정도 되지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내 자녀들이 그런다면은 정말로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가 하려는 일들을 막아서고 또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나도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일반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싫어하시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신 것이죠. 더욱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1호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응원해 주지 않았고 지지해 주지 않았고 힘을 주기는커녕 우리가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늘 방해하기 일쑤였지요. 그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늘 그저 그 예수님이 세상에 더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더 큰 영향력을 받음으로 그 가운데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만족과 유익, 이 잘못된 이유들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자 잘못된 말들로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사역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늘 마이너스가 되는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된 믿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 단어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 이어져 온 불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순간 혹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많이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그 육체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는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던 참으로 고된 사역의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잠드셨다, 털썩 주저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강도는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해 봐서 알지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이 드는 것도 물론 힘이 들겠지만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더 지치고 더 힘이 들 때가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육체도 힘든데 그 가운데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정말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한계에 부딪히시고 힘이 드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신적으로 더 지치셨고 더 고통스러우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도 없었고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힘이 빠지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초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단락의 소제목을 보시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사역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며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함이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이자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모함이었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분명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여기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지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늘 이런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따위 하나 내쫓는 그 일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라는 작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이 고작해야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 율법학자들보다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담긴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온갖 모함과 그 대적들의 조롱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힘드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대적들의 모함과 그 공격을 견디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들 옆에서도 이런 가족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의 환경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것이죠. 가끔씩 저 역시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현실 때문에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사역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처럼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지 않으셨습니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과 봉사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이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어떤 투정도 없이, 그 어떤 회의감이나 좌절이나 낙심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렇게 외치고 나를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사역을 좀 중단하고,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는 이 일을 좀 멈추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셨다면 복음서는 기록될 수 없었겠지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도 당연히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앞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역을 멈추고 잠깐 중단하고 이런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신 것이지요. 힘이 들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로 무릎 꿇고 준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하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심한 경우 사역을 중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꼭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이 순간순간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눈앞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감당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가정 가운데 눈앞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